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기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이 대단하죠. 사람들은요. 그것은 그 고집은 바로 자신이 의롭다, 자신이 주장이 맞다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용어로 자기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보다도 자기의가 아주 큽니다. 짐승은 자기의 주어진 환경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짐승은 따라요. 밖에서 야외에서 사는, 야전에서 사는 짐승들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 되면 죽고 또 약하면 피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덥고 춥고 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자연에도 순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독 사람만 똑똑한 척하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런 자연 환경이나 기타 모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러한 우주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인간입니다. 건강 그리고 삶의 필요, 죽음, 기타 사람마다 다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위험과 염려 속에서 항상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 7절은 바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을 잠재우는 방법. 여러분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다. 그 잠재우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교제를 해보시라 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들을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거수일투족,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까지 주님하고 교제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제가 이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제가 가는 길이 맞는지를 주님하고 교제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바로 알아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죠. 바울과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을 볼 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염려와 걱정에 처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가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유일한 비결,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세상에 내 자신의 상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을 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이런 경험을 아마 크든지 작든지 누구에게나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생에 있어서 3번 극도의 위험과 염려를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역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무난히 또 평안히 지냈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누구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분을, 우주의 제1인자, 우주의 제1인자입니다. 최고의 존재, 그분하고 지금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미국 대통령,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요? 하다못해 국무총리도 나 국무총리 만나러 왔다면 무슨 일로 왔습니까? 경비실에서 얘기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면 예 가서 기다리시랍니다 이래요. 절대 안 만나요. 계획이 없는 건 만나지도 않거니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준비된 거 아니면 만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관장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 위대하신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사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취약점, 여러분의 약점, 어디가 아픈 것,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또 여러분이 신실하게 기도드리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 응답도 못 해주는 사람한테 누가 뭘 요청해요? 여러분 도움 요청할 때 누구에게 도움 요청합니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세상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응답해 주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 있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어때요? 감사함으로 다가가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감사를 드리죠. 주님, 과거에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 제가 기도드렸을 때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취직을 못해가지고 남한테 막 그 친구들 보기에도 뭐하고 가족들 보기에도 뭐하고 힘들고 이럴 때 제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 저 취직 정확히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 제가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제가 내가 과거에 뭘 해줬더니 기도에 응답해 줬더니 나를 확실하게 믿는구나. 지금 또 하네? 또 해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다가가라. 오늘 감사함으로 다가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즉 모든 지각을 초월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말이 하나님께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만 우선 얘기합시다. 사람들 돈을 좋아하니까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지만 주님 저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만 해주십시오 하고 진짜 기도를 드려본 거야. 믿음 없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진짜 어려움이 처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000만 원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게 지각을 초월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바라고 주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주님 저 이번에 병이 많이 들었는데 그 많은 병 중에서 요 한 가지만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다 낫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만 해주면 제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더 큰 거를 해줘서 또 많은 것을 해줘서 내가 정말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인 것입니다. 평강은 위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 어차피 인생 시간은 흘러가는데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과 공포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또 벌어놓은 돈도 있고 자기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걱정하는 게 인간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마음을 주께 의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처럼. 그러면 그것을 알고 마음을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의탁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것은 일종의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신뢰할 분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바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실력으로 뭘 해보려고, 내 계획과 판단에 앞으로도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전이 없을 걸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염려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평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갈등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그래서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암송구절 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길만 하지 말고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라 그 얘기죠.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그 길을 지도하시겠다 그 얘기죠. 근데 왜 안 되는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암송은 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속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움직여지질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염려가 있어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저도 어떤 때 그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되고 힘든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기도 안 드렸구나 주님께 이것에 관해서. 그 사람은 뭐예요? 간이 대단히 큰 사람이죠.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자기 뇌의 2% 내지 3%밖에 쓸 수 없는 그 사람이 말이죠. 이 전체 100%의 뇌를 만드신 그분한테 그분이 그거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쓸데없이 2% 3% 갖고 있는 머리 갖고 자기가 지금 뭘 생각하고 내가 그걸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야. 기도하는 마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중보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소에는 주님께 할 말씀이 없어.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아이들 잘 크게 해달라고 그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성경을 좀 잘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몇 가지 하다 보면 5분이면 충분히 더 이상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 이거 기도해라 저거 기도해라. 그럼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믿고 그렇게 간구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마음에 담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리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래 이번에는 너 이거 기도해라 하고 중보하신다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쏟는 기도, 간구와 탄식과 신임이 넘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하고 사람이 말이죠. 높은 데서 떨어지는 이제 곧 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절벽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다 발을 올렸는데 미끄러서 딱 내려가다가 중간에 남아있는 소나무를 딱 잡고 내가 지금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주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고 절차를 다 밟아가면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럽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 아버지 하고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간절히 그런 패턴의 기도라고 해요. 그런 패턴의 기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평소에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가 있으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왜냐? 능력이 있으니까 두려워. 주님 안 해주시면 저 이거 죽습니다. 이게 힘듭니다. 저 쓰러집니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매달리라고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 갔다가 정말 부활하셔. 기도가 응답됐죠. 그 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망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그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상달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이런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주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런 패턴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도입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진지하게 기도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 막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지금 안 살아도 지금 살아있고 지켜도 살아있고 하는데 뭐 안 지키면 더 편하지. 지키려면 생각해야 되고 규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 멋대로 살겠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냥 형식적으로 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교회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일반 제도권교회 다니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 입만 나불나불 되는 것이. 그게 어디서 나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 습성에서 기도할 때에도 맨날 입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불나불 된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주님을 찾으라고 얘기죠. 그러면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왜? 마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랬죠. 대단히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해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땀방울이에요, 말이죠. 핏방울처럼 됐다는 게 뭐예요?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피부의 이 땀구멍에서 말이죠. 숨구멍에서 땀이 나오는데, 땀구멍에서 그 땀에 피까지 이렇게 같이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요. 어떻게? 3번. 그런데 가장 주님하고 가까운 3사람이 그냥 와보니까 코 골고 자고 있다고 얘기죠.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중보기도 좀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들이 잠들었을까요? 마귀가 다 잠재워버린 거죠. 주님은 잠재우지 못한 것이요. 왜냐?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자신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강력하게 주님께 매달렸으니까 마귀가 손 못 대는 거죠. 느슨한 마음 가지고 그냥 주님이 가자니까 따라와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니까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그럼 제자들이 그러면 나쁜 사람들인가? 마귀인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인데 아무 쓸모없는 제자들이 되어버렸죠. 그때는 의미 없죠. 오히려 주님께 실망만 안겨드렸죠. 힘을 보태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다음 날이면 이제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목배임 당하는 날이에요. 다음 날이면. 자, 베드로가 그 감옥에 있는데 내일이면 이제 사형에 처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들이 전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문이 열렸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 구출됐잖아요. 그게 전설이에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어땠어요? 감옥에 갇혔죠. 복음 전하다가 한밤중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큰 소리로 찬양 부르고, 바울과 실라 둘이서 감옥에서.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주의 전사. 감옥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여기 쇠고랑 차고 있는 거 다 뜯어져 버리는 것이.
이건 여러분 영화에서 본 것 같죠? 영화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뭔가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상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용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게 인간인데,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이 착고라든지 이런 쇠사랑 같은 것들이 다 풀어져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빌립보 간수가 기절초풍을 한 거죠. 이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 보통 능력이.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더니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되고, 이야, 이거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침례를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풀려났고, 거기다 또 많은 사람을 구령했고, 이런 은사가 이런 능력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을 전하고 그냥 항상 의심하는, 여러분 주님 열심히 전하면서 주님께 한번 기도해봐요.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겠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학생들이 큰 소리로 인사 잘하고 하는데 그 선생님한테 한번 실수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좋게 보는 거야. 실수했어도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인사도 안 하고 맨날 얼굴 찡그리며 다니면서 이렇게 노려보고 하는 선생님을, 이러면 선생님이 뭐 잘못하면 저 녀석 역시 그렇구나 하고 혼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주님을 매일 찾고 매달리고 한 사람은 조금 잘못해도 주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래, 너 뭘로 그랬지? 요청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이렇게 하는 거에 하나님이란 말이죠. 얼마나 좋으신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다니엘은 3주간 21일간 꼼짝 않고 기도했는데 페르시아 통치자인 마귀가 주님을 막아가지고, 가로막아가지고 말이죠,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기도할 때 마귀가 관장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마귀하고 손잡아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추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찬양에 있죠. 주님을 찬양이 뭐예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주님, 저 죽어갑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이게 찬양이에요, 사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또 감사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역에 꼭 주님의 모든 사역에는 다 감사를 드리죠.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의 기도. 보리빵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모든 하여튼 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감사의 기도.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겠죠.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24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읽어보면 이 엘리에셀의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이죠, 물론 성령의 예표지만 상당히 그 아주 대단히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쪽에서 그 기도 드려가지고 기도 드린 대로 그대로 행동해서 그 엘리에셀이,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또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상대가 이제 거기서 너 여기서 얼마간 쉬었다 가라고 했을 때 그 자기가 다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물어보고 또 답변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이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은 저기 가나안에 있고 가나안 땅에, 지금 자기는 하란으로 와서 주인이 안 보이는 건데도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꼭 일을 수행하더니 100% 적중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바른 일들을 다 처리하고, 거기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데리고, 리브카를 데리고
와서 실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일이에요. 그 사람이 일했을 때 뭐예요? 자기 주인은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 주시고 자기 주인은 하나님을 최고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종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시킨 일을 잘 수행해서 돌아왔죠. 그래서 결혼까지 다 성사돼 가지고 그 후손에서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리아에게서 출생하고 이렇게 돼 있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죄에서 떠나야겠죠. 당연히 자백해서 그 죄들을 다 털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드리되 온전히 주님께 의심하지 말고 맡기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반드시 해주신다. 확신하에 기도한 사람이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미 네가 기도 드릴 때 너는 이미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기도 드리라. 그러면 네 것이 된다는 거죠. 네 것이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주관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 지금 뭐 필요하니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어때요? 밖에서, 세상에서 거래처하고 이렇게 모두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평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또 나에게 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잘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가 한 번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따라 살고 있을 때 그때 간절한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바로 응답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혹시나 잘못 기도드려서 하나님께서 딜레이 시켜놓은 거 이렇게 연기시키는 거 빼놓고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를.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기도 응답이 큰 거를 이루어지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머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작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단 말씀이죠. 그 사람이 보는 눈이 없어. 그래가지고 헛것만 크게 보고 진짜 중요한 건 작게 보여가지고 그 작은 거를 기도 안 함으로 나중에 큰 것까지 다 자기가 생각하는 큰 것까지 무너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과거에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셨던 그분, 그래, 야곱이 그렇게 했죠. 야곱이 베델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 만났죠. 거기서 그리고 어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시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녀들 키우고 보니까 얘네들이 믿음도 없고 자신도 믿음이 약해졌고 자녀들도 믿음이 약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겠다 해가지고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에 전부 자기 자녀들하고 가가지고 말이죠. 과거에 내가 어렵고 고난받았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해 나와 동행하셨던 그분을 만나야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 광경을 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에 어려웠을 때 도와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상기하며 주님 과거에도 도와주신 것 같이 오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아주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력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죠. 아주 끈질긴 기도. 열정을 다해서 한번 딱 하고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친한 사람 또 자기 친척, 자기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기도 응답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게으름을 몰아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것 사실 죄악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죄를 짓지 않아야 해. 그러면 부지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의 복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복. 자신의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자신의 기도가 잘 상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 기도의 복, 하늘의 선물을 받는 놀라운 은혜예요. 다른 성도, 특히 고난받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자신이 내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한 자녀가 말이야, 아들이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딸을 위해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막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그 문을 열고 싹 보니까 얘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막 열렬히 기도하더라고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 야, 자기 동생을 위해서, 또 동생이 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죠. 흡족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교사들, 복음 전파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 주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잘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는 뭐예요? 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는 자신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대단히 기여를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만. 자기 기도도 안 해.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조금 잘하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 뭐 달라 맨날 달라는 것만 있어. 자기는 행동을 안 하고 주님께 달라고 그러면, 야, 그만 달라고 그래라. 그만 달라고 그래라 너. 내가 한번 성경 찾아봐라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라도 하고 좀 나한테 기도하라. 이렇게 하겠죠. 하시겠죠. 그래서 기도 순서는 어때요? 찬양을 드리고, 먼저 죄를 자백하고 감사드리고, 중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드리고, 내 간구를 드리고, 그런 것이에요. 처음에 찬양, 죄의 자백, 그리고 감사, 중보 기도, 내 기도, 내 간구, 자신의 간구,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뭘 생각해 보냐면, 첫째로 내가 지금 기도드리는 동기가 하나님께 요구하기 합당한 기도인가? 지금 내가 드리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인가? 그 내용을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나 예를 든다면 내가 육신적인 욕망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지 않는가? 나는 분명히 기도를 드렸는데 간절하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요구하기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교제를 내가 지속하고 있는가? 지속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만 필요할 때 어려워서 막 지금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전에부터 한 달 전, 아니 1년 전서부터 계속 지금 기도드리다가 더 중요한, 그리고 힘든 거 어려운 것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필요한 때만 기도한다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어렵겠죠. 또 죄가 있다면 상달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주님, 우리 장사를 참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그동안 많이 주님께 헌신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 가게를 하나 했는데 잘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다 술을 끼워 팔면서 말이야, 술을 팔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 곧 망하게 해줄게, 이렇게. 왜냐? 그게 더 좋으니까. 술 먹어가지고 거기서 술 먹은 사람이 나가서 사고 치고 교통사고 내고 다른 사람 차 몰고 가다가 치워 죽이고 뭐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넷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가 요구하고 있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 저 복음 전파가 안 돼. 제 입이 무거워요. 참 이것 좀 한번 좀 입 좀 튀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즉시 해주지. 즉시 해줘. 주님, 저 어려워. 너무 바빠서 이게 안 돼요. 좀 제발 좀 해주세요 하고 막 매달려봐요. 금방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그 자리에서 착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술, 담배 못 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께 안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담배 피다가 그걸 3개월도 끊고 1개월도 끊고 1년도 끊었다 다시 붓고 뭐 하고 계속 이랬는데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날부로 그냥 자동으로 딱 끊지 다음부터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한테 요청했으니까요. 주님, 정말 이것 좀 해주세요. 제 잘 안 됩니다. 그래? 너 이때까지 그렇게 끊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지? 알았어. 내가 하루 만에 끊게 해줄게. 딱 끊어. 그 다음에 담배를 보면 막 토하려고 그래. 토하려고 그러는 것이야. 담배 피우면 막 저 20m에서 피워도 막 여기까지는 막 화가 나. 술 취한 사람 보면 막 저 정신병자 같고, 저 마귀하고 놀려가지고, 오죽하면 세상 사람도 술 취한 개라고 그러겠어요. 술 먹고 안 취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안 먹어본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술 많이 먹어본 사람은 다 알아. 그래서 누가 술 먹고 거짓말해도 다 알고, 가짜로 간증해도 다 아는 것이에요. 술 많이 먹어본 사람은. 나쁜 짓 많이 해본 사람은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아요. 바닥부터 끝까지 싹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다 아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요구해야 그분이 응답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두 마음을 가지거나 이기심을 갖거나 원망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막 너무 성격이 막 해서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막 대한다든지 막 이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매일 수시로 기도하세요? 어때요? 난 매일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매일 기도한 지 한 3주 됐다 이런 사람들 있고 기도한 지 한 1주 됐다 이런 사람들. 매일 기도하세요? 그것도 매일 여러 차례 하시냐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마음속이라든지 노트라든지 어디 적어놨다든지 뭐 이런 거 갖고 계세요? 만약 없다 그러면 만사형통해요? 그렇진 않을 텐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 기록을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주님 재림 위해서 기도하는 재림을 위해서 기도 드리냐고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의 기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라고 하는 그 기도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이요. 자,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오늘에 가기 전에 점검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노트예요. 제가 다른 건 다 제하고 이거 하나 뭐 지금 이거보다 더 있지만은 이게 아무데나 펴가지고 제가 1998년 10월 28일 기도 제목이 킹제임스 성경의 확산 지역교회 모임 사역. 이건 제가 이제 서울 성경침례교회에 출석할 때요. 지역교회 모임 사역자, 목사님 포함해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것이에요. 네 번째는 교회 식구들이 확 구원받고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박금주 자매 그때 교회 출석 안 했죠. 영적 성장, 종상호, 저 이진모 형제님 아실 거예요. 종상호 의사니까요. 종상호, 김윤태 지금 대장암 수술해서 지금 입원해 있어요. 노희영, 제가 구령에서 죽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 김홍길, 김문홍, 손승종, 이종기 이름까지 다 적어놓고 이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내 형제들 구원 및 진리의 지식
부모님 포함해서 해달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제가 사업할 저 위해서 뭐 저를 도와줬던 양영진, 김윤태, 이무용 배교하고 나갔지만 사역받았어요. 오정원, 김무건, 박충현, 이재구, 정순민, 김종목, 무창, 그때 무창 상사 있었어요. 조영옥, 홍현수, 종상호, 이영재. 명단 여기 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김순자 자매 암치료 응답 99년 6월 30일 검사 결과 완치됨. 백령도 선교를 어느 형제가 간다고 그래서 연안부대에서 백령도로 들어가는 주민 선교가 변경되고 주님의 지혜로 그 모든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해요. 김기준 형제 영적 회복. 영적 전쟁이 나서 쓰러져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요. 기도응답, 신학원 업무 시작. 11월 20일. 넥타이 딱 풀고 괴로워서 이제 교회도 그만두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제가. 신경근 교회 출석은 했는데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내 사업에 관한 뭐 이런 거. 그대로 2배로 응답. 이렇게 여기 날짜별로 다 적어놨어요. 새까맣게 여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를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그 전에 어리석어서 사업을 잘못해서 빚을 지게 해서 주택은행, 농협 2월 25일 해결, 3월 9일 해결, 부채권 3월 25일 매월 50만 원씩 분할 상환 4월부터 딱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집 사고 한 내용도 여기 다 기록해요. 김정은 이북의 김정은이 아니에요. 여자 김정은. 유방암 치료, 영적 손장, 99년 3월 호전됨 완치.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순규 형제 서울로 보직 이동, 군대 생활 정훈장교로 할 때 전역해서 99년 6월 30일 제대로 하고 서울교회로 다시 돌아와. 군산 선교, 부산 핵심 강연으로 변경됐고 그 다음에 부산 성경 핵심 강연에 1998년 12월 27일에서 28일 잘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 응답 그대로 지켜주시고 잘 성황리 끝났다. 그래서 교회가 창립됐죠.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새까맣게 돼 있잖아요. 새까맣게 빨간 걸로 하고 또 체크하고 당구장 표시하고 또 하고 또 해서 하고 전부요.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여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했다. 여기 다 갖고 있어요. 또 저 안에도 또 있고. 그래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꼭 주님께 기도드리면 이것이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모든 염려 걱정은 진지한 기도로 해결된다. 진지한 기도로 해결된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감사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진지한 기도로 기도가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된다.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상태에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성경의 모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로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하고 응답을 기록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도 열렬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심령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때까지 응답돼 받지 못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은 새해 다시 시작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주 원수들 앞에서 식탁을 마련해 놓으시고 저희에게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집센 그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께 어려움이 있어도 간구드리지 않고 간구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열렬히 또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주님께 다가가지 못했음을 주님께 자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부터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경배를 마치고 모두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